네, 오늘 말씀은 브루투스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 브루투스와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브루투스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외재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자기 내면 속에서 내 자식을 바쳐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 일단 이거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면성 속에서 100세에 낳은 자식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어떤 모종의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중요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나라 한결이 일단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끝까지 잘 경청해서 들어줬어요.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잘 들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만들어서 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3일길을 갔을 때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내가 자식을 이제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걸 할 때 정말로 믿음이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걸 확신해, 다시 주실 거야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갔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고뇌 가운데 거기에 갔을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그러고 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려주세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유쾌할 것 같진 않았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 이걸 이해하기 좋은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지난주에 사실 금요일날 에버랜드를 가려고 출발했었어요. 근데 금요일날이 사실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대평초는 재량 휴일이었어요. 다 재량이 학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가자마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냥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리나라 한결은 나빴죠. 굉장히 나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안 가는 걸로 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원래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가기로 했는데 사실 안 가기로 한 것보다 못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바에 그랬으면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하필 거기서 돌려서 나오는 건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자식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줬다 빼서 뺏는 그것도 뭐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뺏는 거예요. 자, 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잔인한 방법이냐, 이거를 불의의 사고로 뺏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가다가 자식이 딱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치다 보니까 그걸 맞닥뜨려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의의 사고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인다고 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르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준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찬양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짐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그 짐을 덮어 씌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때 자식을 데려갈 것 같으면 이건 너무 잔인하니까 사고로 돌아가게 해. 우리 아들이 죽게 해달라. 차라리 그럴 바에. 사고로 죽으면 내가 그나마 마음이 덜 아플 것 같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잔인한 명령인데다가 자,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에버랜드를 안 가는 게 낫지. 거길 괜히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만 아팠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에버랜드를 그냥 지금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만 이 정도만 얘기해놓고 그럼 비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 브루투스 아니 네. 그 시저 살해한 사람 그 후손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예요. 자, 여기 넘겨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명의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고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대요. 지금 한결이가 이 책을 아마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저를 죽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아빠를 유튜브 하잖아요. 네, 시저를 죽였던 사람은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같아요.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시저도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대사로 가장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공화정을 없애고 황제로 득이하려고 하려고 하는 공화정을 철폐하려고 했던 이 시저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사람이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인데 이 사람은 루키우스 유니티스 브루투스의 가문이었대요. 네, 그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아니고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인데 이 사람은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최초에 시작한 사람이랍니다. 블루투스 아닌가요? 네, 블루투스 아니고 브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는 지금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소개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영어로 어떻게 되냐,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공식 명칭이 이래요. 공식 명칭이래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공식 명칭이 아니고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공식 명칭인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리퍼블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라틴어인데 리퍼블릭한가요? 라틴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명칭을 최초로 만들고 이걸 정치 제도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브루투스는요, 영웅이래요, 영웅. 루키우스 유니 맞아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결국은 이 공화정, 바로 여기 나오는 저 리퍼블릭을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했던 영웅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이겁니다. 타르퀴니우스 스페루부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7번째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늑대전 먹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늑대전 먹은 사람 누구였어요? 레물러스. 확실해요? 일단 박수! 나리가 맞췄어요. 자, 달란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리가 열심히 참여했어요.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10달란트. 자, 그래서 중요한 뭐냐면요. 그 시작해서 7번째 왕까지가 왕정 시대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대요. 타르퀴니우스 스페루부스가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서 이 책을 대평동 도서관에서 급조해서 갖고 왔어요. 리비우스의 로마사.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책을 읽어보려고.
아빠가 리비우스 로마. 네, 리비우스 로마사 이 책을 찾으려고 다 봤는데 지금 그 세종 국립도서관에서는요, 서재에서 빌려야 되고 복잡한데, 이 대평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빌려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걸 토대로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공부를 하려면 가장 읽어야 될 게 두 권의 두 사람인데 하나는 아이네이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대부분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나 책을 쓴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책을 참고해서 아류죠. 쉽게 얘기하면 아류. 이 책을 통해서 쓴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가 로마의 전설적 7번째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이 범죄하여 추방을 당했답니다. 추방을 당했대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타르퀴스의 아들이 섹스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블루투스가 아들있어요. 네, 이 아들이 가장 충신이었던 콜라티우스인가의 아내를 범해가지고요. 그 그림이 저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루크레티아라는 아내였는데 그 루크레티아는 굴복했다. 섹스투스는 그녀를 정복하고 자신의 성공에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떠났다. 리비우스 로마사의 113쪽에 나온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니까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충신이었던 콜라티우스인가의 아내인 루크레티아를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놓고요. 저렇게 자살을 했대요. 자살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딱 뽑고 저 타르퀴니스를 쫓아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서 이 왕이었던 누구요? 맞아요. 브루투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르퀴니스 왕이었던 타르퀴니스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그렇게 왕정을 시작을 했대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을 시작했는데요. 비극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퀴즈를 내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퀴즈를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두 번째 보면요. 4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비텔리 형제와 아킬리 형제가 최초로 그 계획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비텔리우스의 누나가 결혼하여 티투스와 티베르누스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자, 비텔리의 누나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브루투스랑 결혼한 거예요. 브루투스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막 성년으로 발돋움하던 두 청년은 외삼촌 비텔리에게 설득당하여 그 음모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설명을 하면요. 타르퀴니우스가 다시 왕이 되고 싶어 했대요. 그래가지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로마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는 빌미를 뭘로 잡았냐? 아직 로마에 내 재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땅도 있고 내 재산이 있는데 내가 재산을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올 수 없었대요. 근데 내가 로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근데 실제적으로는 재산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들어오려고 했던 거래요. 그런데 그때 공화정을 지극히도 싫어했던 두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지였던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실시해서 리퍼블릭을 하려고 했는데 왕정이 더 낫다 해가지고 두 아들들은요. 그 음모에 가담을 한 사건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런데 브루투스는 자신의 두 아들이 타르퀴니스와 같이 음모에 가담을 해서 왕정을 복귀하려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했는지를 몰랐었대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넣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모에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에 가담하고 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인데 음모에 가담한 자는 다 처형을 한다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형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 알고 봤더니 브루투스의 두 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브루투스는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고뇌를 해요. 법대로 아들을 처형을 해서 죽여야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살려야만 할 것이냐? 그는 공화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보고서 이 스토리를 보고 여기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두 아들 죽였다는 게. 자, 여기서 보겠어요? 그냥 볼게요. 모두가 로마 최고의 가문의
젊은 자제들이었으나 오로지 집정관의 두 아들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른 죄수들은 구경꾼의 흥미를 끌긴 했지만 비천한 사람 밑바닥 출신일 수도 있었다. 두 아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불쌍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처벌받게 만든 범죄에 대하여 더욱 애처롭게 생각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국가의 중대한 시기에 그런 배신 행위를 저지르다니 믿기지 않는 슬픔이 가득했다. 자, 다 읽으면 좋겠지만 또 한번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얼굴에는 아버지의 고뇌가 뚜렷하게 있었다. 자, 아버지는요, 이 처형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7세기의 아르투스 퀼리누스의 작품이래요. 이러한 이 석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티투스와 티베리누스의 그 처형이랍니다. 이 처형인데 이 처형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또 만들기도 했답니다. 한 명은 이미 처형됐네. 네, 처형당했고 두 아들이 처형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자, 여러분들이 브루투스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형제도를 없앨 것 같고. 네, 아들을 죽여야만 하느냐. 이제 새로운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바로 첫 번째 인물로서 있을 때 두 아들이 그런 음모에 가담할 것이야 생각도 못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을 해보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매달려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 아들은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고등학생 나이였어요. 고등학생 나이. 젊었을 때 이제 뭣도 모르고 괜히 설득돼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죽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브루투스는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럼요. 아브라함하고 똑같겠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극적 영웅.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대상은 비극적 영웅입니다. 이 비극적 영웅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공화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는 두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진 않았으나 이 역사가인 리비우스는 두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존경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브루투스의 저 정도의 결단이면 공화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두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공화정은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을 했다고 역사가인 리비우스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핵심적인 질문 이거 하나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건데 비극적 영웅이었던 브루투스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른가? 언뜻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단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브루투스는 두 아들을 죽였지만 아브라함은 안 죽였고. 네, 물론 그 차이지만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미 죽일 결심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했을 때 바로 직전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더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혹시? 자, 우리 나린 하나 없어요? 없으면 어른들로 한번 질문 던질까? 네, 그러면 나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브루투스는 법 때문에 그 아들을 죽였고, 예.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박수! 자, 나리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브루투스는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은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나리 10달란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시는 분 있어요? 네.
네. 네. 브루투스 두 아들 뭐 때문에 사용당한 거예요? 음모에 가담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브루투스의 적이었던 타르퀴니우스는 브루투스의 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는요, 추방당했거든요. 근데 추방당한 사람을 도와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브루투스는요, 로마의 공화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화정을 해치고 그걸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처형해서 사형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아들들은 사형을 당하고 집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브루투스의 시험이었어요. 그는 공화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시험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 아들을 이름으로써.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궁극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5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차이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난이나 한결이도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자, 성도님들 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브루투스와 아브라함의 차이. 자,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자, 힌트는 뭐냐면요. 하나는 외재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재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 네, 맞아요. 뭐냐면, 이거 중요한 뭐냐면, 브루투스는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우연한 결과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연출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엮여서 그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약간 우발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이요, 외재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면성 속에서 그가 어느 날 그런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극적인 영혼, 그래도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아요. 아브라함과 비교한다. 자,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결정적 힌트거든요. 비극적 영웅인 맞아요. 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영웅은 여전히 비극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비극적인 것 같진 않아요. 아브라함에 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아요. 자,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네. 네. 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네. 방향으로 네. 그 행동을 취했는데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신의 꿈이기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꿈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네. 했다, 이런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브루투스는 제가 볼 때는 자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을 죽였다면서. 그러나 브루투스의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자식보다는. 더 큰 이상이 존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화정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목표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뭡니까? 자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게 목표야.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고 이 자식을 주셨는데, 근데 그 자식을 죽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이건 더더욱더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비극적이. 이게 덜 비극적이야. 아브라함이 보다는 훨씬 덜 비극적인데 그 덜 비극적인 걸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힌트예요. 난이나라 한 게 결정적 힌트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빨간색으로 쳤어요.
두 아들이 받아야 할 저 처벌을 불쌍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처벌을 받게 만든 범죄에 대해 더 애처롭게 생각했어. 누가? 그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걸 다 처형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가의 중대한 시기에 그런 배신 행위를 저지르다니 믿기지 않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온 국민은 이 브루투스가 그 아들을 처형할 때 거기서 다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불쌍한 브루투스요. 그래서 비극적 영웅이에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슬픈 광경이 진행되는 동안 구경꾼들의 이목은 모두 그 아버지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썼던 리비우스의 역사가가 로마사에서 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비극적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덜 비극적인 이유예요. 자, 이걸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왜 덜 비극적일까요? 아브라함은 네. 거기서 결코 영웅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극적 영웅 한쪽은 비극적 예. 영웅이 되는 것이고 네. 한쪽은 잘 이야기해봤자 네. 비극적인 네. 인간 말종같은 거죠. 예, 정확하게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영웅은 그래도 울어줄 사람이 존재해. 울어줄 사람이 존재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존재해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어주기는커녕 이 이야기를 오픈하는 그 순간 미친 너 저 도론 인간 자 모든 건요 다 광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지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브루투스는 적어도 울어줄 사람이 존재해. 그런 측면에서 이 비극적 영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비참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고 더욱 따르게 됐다. 자식을 죽이기 전보다 죽이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었고 로마는 그것을 통해서 공화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만약 두 아들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로마의 공화정은 유지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의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류의 희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로마사와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궁극적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건데 뭐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한 건가요? 무엇을 시험한 건가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전 개인적으로 영적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건요,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쾌락과 본능이나 쾌락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윤리를 따를 것이냐의 시험 같아요.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에 넘어지느냐?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걸려 넘어져. 다 걸려 넘어져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어떤 유혹 같아요. 유혹. 그래서 저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최근에 그 연예인들 사건 가끔 뉴스에 나는 기사들, 그 최근에 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떠들썩한 예, 그런 범죄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 이야기, 저는 다 저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유혹에 걸려 넘어져요.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저런 류의 시험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윤리와 더 큰 윤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브루투스의 시험인 것 같아요. 브루투스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윤리지만 사실은 그가 얘기하는 그 공화정을 실현을 해서 로마를 건국하기 위해서
그가 아들을 희생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은 더 큰 윤리적 과제를 떠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브루투스는 아직도 윤리적인 범죄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브루투스는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왜 브루투스가 저 행동을 해야 되고 왜 비극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지.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애통함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의 희생은 그런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브루투스였다면 나는 저런 일 못해. 나는 우리 아들 못 죽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적 행동을 기리고 오늘날도 역사 속에서 사실은 정말로 브루투스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도 이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시하면서 이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브루투스의 시험은 바로 저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당이 된다. 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살려야 하는 그 윤리적 과제를 네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명령에 있는 근본적 시험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브루투스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나리나라 한결이 좀 어렵죠? 네, 어렵지만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지난주 질문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지난주 질문 넘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브루투스가 위대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 같습니까? 네? 브루투스가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냥 네, 나라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자, 나리는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위대한 것 같아요? 자, 한결이는 왜 브루투스가 위대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위대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당연히 브루투스가 위대하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정말로 죽인다면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이 저는 이게 결론입니다. 이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존재하는지요? 저는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 정도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아브라함이 가장 진짜 극단의 그 믿음의 시험을 받은 인물로 거기에 서 있었고, 그 시험을 견뎠다는 점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영원히 이 성경 안에서는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가처럼 그 모든 시험의 짐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분으로 계시면 좋은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언제냐? 그 짐을 지은 분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짐을 지워주는 것처럼 보일 때,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믿는 자가 경험해야 할 시험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세속적인 사람들과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눠봐야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포기한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공약을 얘기를 했다. 그럼 분명히 그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미쳐서 한참 미쳤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눠봐야 어차피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게 뻔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요. 다 오픈할 수는 없겠으나 다 비슷한 조금의 그런 간증들이 다 존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저는 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뭐와 근본적으로 다르냐? 타락해서 일반적으로 나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거와 달라. 이 시험의 본질은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 최대한 결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어려움이 와. 그러면 상황이 잘 풀리면 좋아. 잘 풀리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져.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은 뭐를 포기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권면을 합니다. 좀 그만 쉬어. 너무 너는 자학하고 있고 너를 학대하고 있는 거야! 라고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잘하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권면을 할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믿는 자가 당해내야 할 시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신지요? 이 모든 시험을 저는 이 극복하는 과제가 믿는 자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아브라함과 브루투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나눠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